계율과 함께하는 행복한 하루. 저는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불교의 계율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법장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투게더에서 여러 불교의 계율에 대해서 지금까지 쭉 이야기 나누고 함께 해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느덧 불교에서 계율, 즉 계와 율이라고 하는 것이 왜 필요하고 그를 통해 우리가 불교에서 어떠한 수행적 삶, 또 불교적 삶을 이끌어가야 되는구나라고 어느 정도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계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수없이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해야 할 바와 해서는 안 되는 바를 구별해서 그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행하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지 않도록 방지하고 또 멈추는 그러한 작용을 하는 것이 바로 투게더에서 말하는 계율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지금까지도 그러한 내용을 말씀드렸고 또 앞으로도 투게더에서 제가 계율을 통해 설명하는 주된 내용은 불교적으로 바로 우리가 지금은 도덕, 윤리 여러 가지 가치관으로도 말하지만 바로 불교 수행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과 해야 되는 것을 명확하게 구별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의 궁극적인 것은 바로 우리가 불교라는 것에 함께하고 있고 불교 속에서 우리가 함께 수행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목적인 것입니다. 즉 불교라는 것은 우리가 첫 시간에도 바로 투게더 1화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에는 불교가 정말 다양하게 있습니다. 우리 한국 불교, 나아가 인도 불교, 중국 불교, 지역을 그런 식으로 표현한 것도 있고 또 불교에 사용된 언어에 따라서 남전 불교, 북전 불교라고 해서 남쪽으로 전해진 빨리어를 중심으로 한 것과 북으로 전해져서 산스크리트어를 한문으로 번역된 우리 동아시아의 불교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행적, 사상적으로도 선불교, 정토불교, 밀교 등 정말 다양한 불교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고 그 모든 것들은 다 불교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불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 항상 이야기하는 불, 법, 승이라고 하는 삼보. 이것이 존재할 때 바로 불교가 존재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계율을 통해서 말하는 것도 이 삼보를 그대로 잘 유지하고 다시 또 그것을 발전시켜서 다음 세대로 전달해 불교가 이 땅에서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불교는 부처님이 존재하시고 그 가르침이 존재하시고 그것을 따르는 승가라고 하는 하나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는 그 구성원들이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불교의 구성원은 우리는 바로 사부대중이라고 해서 우리 여러 법회나 봉축 등에서 불교의 한자리에 모인 모든 승가의 일원들을 아우를 때 사부대중 여러분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때 사부는 4개의 부류다라고 해서 출가의 2부, 재가의 2부로 나뉘는 거 이미 충분히 설명해서 알고 계실 겁니다. 바로 출가는 비구, 비구니라고 해서 남성 출가자와 여성 출가자를 대표격으로 둔 겁니다. 또 출가는 또 여러 종류들이 있습니다. 남성 출가자가 예비 단계일 때 바로 3위, 여성 출가자는 3인이 또 2년이 지난 뒤면 식차마나 또는 식차마나니라고 불러서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출가 2중 안에 다 포함시켜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재가는 율장대로 말한다고 하면 우바세 우바이라고 부르지만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바로 거사님, 보살님 해서 사찰에 오시는 또 방문해 주시는 재가불자분들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다만 사부대중의 구성원을 이야기할 때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라고 해서 이러한 출가와 재가의 모든 구성원들이 화합할 때 비로소 불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성원들이 갖춰지고 그들이 따르는 법이 있고 그것을 말씀해 주신 부처님이 계시지만 이것들이 화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불교라고 할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결국 불교는 하나의 그냥 문화유산으로 남거나 역사의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 우리나라, 이 한국에 불교가 살아있을 수 있는 이유는 이 사부대중이 화합해서 부처님을 따르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의 의지의 수행적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이 바로 정확하게 화합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화합을 잘하고 함께 잘 지내고 있는 사부대중 또는 불교의 구성원 간에
특별한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바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 것 또는 누군가가 알려주는 것보다 더 정확하고 또 저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것은 잘못됐고 라고 하는 그런 시시비비를 가리는 문제가 때로는 발생하기도 합니다. 근데 다만 그렇게 문제가 발생해서 다시 그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찾으면 되지만 그게 적대시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또는 내가 너무 많은 수행을 했고 아는 게 더 많다 보니까 나보다 못하거나 나보다 모르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무시하거나 가벼이 보는 경우들도 생기죠. 그럴 때 바로 화합이 아닌 불화합, 바로 화합이 깨지면서 승가가 어그러지는 모습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바로 불교에서는 파법이라고도 부르고 또 법망경에서는 두 가지의 형태로 그것을 말하니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바로 불교의 부처님과 가르침과 승가를 우리가 어떻게 보존하고 또 전달해야 하는가, 또 그 이면에 존재하는 그러한 삼보를 함부로 우리가 말하거나 또는 삼보를 가벼이 여겨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걸 계율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은 법망경에는 10중 48경계라고 말씀드려서 10가지의 무거운 죄를 가진 개와 48가지 가벼운 죄를 가진 개가 있다라고 계속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겁다라는 것은 특별한 벌이 아닌 바로 번뇌가 무거워진다는 개념입니다. 가볍다라고 하는 것도 가볍기 때문에 괜찮다가 아니라 무거운 것에 비해 조금 덜하지만 그 역시도 업이나 번뇌가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고 그 중에 바로 10중계의 10번째는 방삼보계라고 해서 삼보를 비방하거나 회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총 10개의 맨 마지막에 두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잠시 후 설명드리겠지만 이에 대해서는 깊이 우리가 생각해 볼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9번째까지 각각의 수행자가 또는 승가의 생활을 하며 지켜야 될 것으로 쭉 이야기하지만 결국 맨 마지막에 가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은 그 삼보인 것입니다. 삼보가 있을 때 불교가 있는 것이고 불교 그 자체가 삼보로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함부로 비방하거나 무시하거나 가벼이 여기거나 때로는 욕보인다라고 하면 바로 삼보를 깨트리는 것이고 본인 스스로도 불교인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 내용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불자들이여 스스로 삼보를 비방하거나 남을 시켜 비방하지 말지니라. 보살은 외도와 악인이 한마디라도 부처님을 비방하는 소리를 들으면 300자루의 창으로 심장이 찔린 것처럼 여겨야 하거늘 하물며 자신의 입으로 비방하고 신심과 효순심을 내지 않으며 도리어 악인과 사견인을 도와 삼보를 비방한다면 보살의 바라의 죄인이라 라고 해서 가장 무거운 죄로서 삼보를 스스로 비방하고 또는 남에게 그러한 것들을 알려주어 비방시키게 하는 것을 가장 무거운 죄로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그래서 첫 글자가 바로 스스로죠. 자신의 의지로 삼보를 비방하는 겁니다. 다른 종교인이나 다른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삼보를 욕하고 함부로 하는 것조차도 우리가 못하게 해야 하는데 불교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불교인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사람이 삼보를 비방하고 또는 그런 말을 타인에게 함부로 해서 그 사람조차도 불교로 함부로 욕하게 한다라고 하면 그 자체가 죄가 되는 겁니다. 특히 대승의 수행자, 보살이죠. 보살은 외도, 다른 가르침을 가진 사람이나 불교를 좀 비방하거나 싫어하는 다른 종교들도 있죠. 그런 악인들이 오히려 부처님을 비방하는 말을 한다라고 하면 마치 300자루의 칭으로 막 무차별하게 찔린다는 거죠. 그 정도로 고통을 받고 그 정도로 마음 아파해야 하는데 오히려 자기 입으로 그런 사람들이나 해야 되는 그런 행동과 말을 스스로 아무런 죄의식 없이 삼보에 대한 존중이 없이 한다라고 하면 그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이고 또한 도리어 그러한 사람들을 도와가면서 아 맞아 불교는 그런 점이 잘못됐어 그래서는 안 돼 라고 함부로 말하게 된다면 바로 그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이다 라고 10번째 계에서 방삼보계라 하여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부분도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바로 48개
48경계에서도 맨 마지막이 바로 파법이라고 해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법을 파괴하는 행동, 즉 이 법에는 삼보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불교에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우리의 깨달음, 그리고 깨달음을 얻기 위해 우리가 수행하고 따르는 그 법, 이 모든 것들을 다 파괴하는 행위도 48번째 내용으로서 앞에 방삼보계보다 좀 더 섬세하고 긴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 내용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자들이여 좋은 마음으로 출가하였건만 명예와 이익에 팔려 구강과 백관 앞에서 계를 설하고 마음대로 비구 비구니 보살 제자를 속박한다면 마치 사자의 몸에서 생겨난 벌레가 스스로 사자의 살을 먹는 것과 같다. 불법은 외도나 천마가 파괴하는 것이 아니니라. 보살은 외도나 악인이 불계를 비방하는 말을 듣거든 300자루의 창으로 심장이 찔린 것처럼 여겨야 하느니라. 차라리 스스로 지옥에 들어가 백겁을 지낼지언정 한마디의 나쁜 말로 불계를 파괴하는 소리를 듣지도 말아야 하거늘 도리어 스스로 불계를 파괴하거나 남을 시켜 파괴하는 인연을 지어 효순하는 마음을 없애어서는 안 되느니라. 만약 고의로 그리한다면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라고 해서 앞에 있던 방삼보계보다 조금 더 상세한 내용으로 그 내용을 말하고 있지만 조금 비슷한 내용들이 등장하고 있는 걸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내용 좀 보시면 좋은 마음으로 이걸 이제 호심 또는 선심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불교에 귀의하고 불교의 가르침을 따르려고 할 때 항상 좋은 마음이 따릅니다. 왜냐? 우리의 불교는 항상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 기도를 드리고 또는 수행을 닦음으로써 자신을 되돌아보고 지난날의 나의 과오가 업과 번뇌가 돼서 지금 나에게 여러 어려움을 갖고 오고는 있지만 그것을 내가 명확하게 무명 번뇌를 알아 앞으로의 나에게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게끔 수행으로써 그것을 그치고 또는 참회를 통해 반성하여 그것을 다시 없애고 또 그 없애는 힘으로써 다른 인연들과 좋은 화합하는 모습을 짓기 때문에 그로 인해 항상 좋은 마음을 갖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출가하였건만이라고 해서 출가라고는 표현했지만 이 안에는 불교의 귀한 내용이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즉 우리 모두가 불교에 귀의할 때는 항상 좋은 마음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명예와 이익에 팔려 뭐 이익이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것도 있지만 여기는 명예, 즉 자신에 대한 약간 자부심 또는 자존감 그런 것들이 강해진 겁니다. 그를 통해 내가 불교를 얼마나 오래 믿었는데 절을 몇 년을 다녔는데 특정 경전을 내가 몇만 독을 했는데 그런 것들로 점차 사람들과 서열을 정하려고 하고 또는 그것으로 이제 막 하거나 부족한 사람을 억압하고 그들을 속박한다라고 하면 그 자체로 잘못되고 있다는 겁니다. 수행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하심이라고 하죠. 자신을 낮추고 오히려 타인들을 자비심으로써 항상 보다듬어주고 그들에게 안락을 주기 위한 것. 그것 우리가 앞에서도 투게더에서 대비심과 대자심으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건만 오히려 내가 더 많이 안다. 내가 더 저 사람보다 더 잘하고 있다. 라는 그러한 무게로서 측정하려 해선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금강경에서도 나오죠. 범소유상, 계시어망, 약견, 재상비상, 즉견열애라고 해서 범소유상입니다. 어떠한 모양이나 모습, 또 그것의 어떤 양이나 특정 무엇으로서 그렇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고 여러 경전에서 말하고 우리가 가장 많이 읽고 지금 독경하시는 금강경에서도 그처럼 특정 모양, 특정 모습, 특별한 어떠한 것에 자꾸 의지하거나 그것을 내세워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것에 팔려 힘이 되는 사람들에게만 구강과 백관 앞에서 계를 설하고 마음대로 그러니까 즉 내가 더 뛰어나다. 저 사람은 못한다. 라고 그런 식으로 해서 가벼이 여기거나 속박한다고 하면 이것은 마치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지만 마치 사자의 몸에서 생겨난 벌레가 사자의 몸에서 생겨났지만 사자를 갉아먹습니다. 그럼 결국 사자는 죽겠죠. 그럼 먹을 게 없어지면 벌레 그 자신도 죽게 되는 아주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을 이렇게 불교에서는 사자 몸에서 생겨난 벌레라는 예로서 설명을 합니다.
불교는 여기 아주 중요한 멘트가 나옵니다. 불법은 외도나 천마가 파괴하는 것이 아니다.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불교가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교 내부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불교를 비난하거나 불교의 가르침을 비방하거나 그런 행동에 의해서 불교가 가벼워지고 불법이 파괴되는 것이라고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아주 가슴 아픈 표현이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 존재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차라리 스스로 내 몸을 이끌어 지옥에 들어가 배꼽을 지내는 고통을 받을지언정 불계를 파괴하는 소리도 절대로 들어서는 안 되고 도리어 스스로 불계를 파괴하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한 남을 시켜서 그렇게 이야기하게 하거나 불교를 가벼이 여겨서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만약 고의로, 즉 악한 마음이 있는 것이겠죠. 그러한 것으로 불교를 함부로 비방하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이 자체로 모두 죄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앞에 십중경계의 맨 마지막 제10번째 방삼보계와 48경구계의 제일 마지막 48번째 파법계에서 이처럼 불교의 가르침 그리고 불교의 승가, 나아가 불교 자체를 항상 보호할 줄 알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우리의 불교로서 여기고 나 자신의 불교와 같이 여겨야 된다는 것을 이처럼 설명하고 계십니다. 즉 법망경에서 말하는 여러 보살계의 제일 마지막은 즉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스스로를 지키고 왜냐? 우리 자체가 불교이기 때문입니다. 불교는 다른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 오른쪽 여기 어딘가 이렇게 불교라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불교를 믿고 불교적 삶을 살려고 하고 또 여러분께 불교를 전달하고 그렇게 들으신 여러분이 또 그 불교를 믿고 따르고 계율적 생활을 하시며 타인과 함께 화합하시고 연기적으로 우리의 하루하루를 여러 인연들과 살아간다고 하면 그 자체가 불교이고 여러분이 바로 불교이신 것입니다. 그런 나를 항상 우리는 가장 사랑하고 나를 지키려고 노력하죠. 조금만 아파도 병원에 가려고 하고 내 기분이 안 좋으면 그 기분을 풀기 위해 여러 가지 것들을 하듯이 우리를 지키듯이 바로 불교도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 바로 우리가 그렇게 아끼고 또 여러 가지를 의지하고 또 여러 가지를 항상 신앙하는 그 불교가 우리 앞에 지금같이 있을 수 있고 나아가 더 나은 모습으로 더 밝은 모습으로 더 다양한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그리고 저에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불교가 있어야 불교에 대해서 논할 수 있고 불교가 있어야만 우리가 불교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러함 속에서 무엇이 불교이겠습니까? 어떠한 경전, 어떠한 부처님의 모습, 어떠한 조직이 아닙니다. 특정 어떤 것에 자꾸 의지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바로 불교이고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공간이 바로 사찰이며 불교의 승가이고 그 승가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안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명확하게 있을 수 있고 그것을 말씀해 주신 부처님이 2600년 전에 열반하셨지만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신앙 속에 함께 하실 수 있는 바로 그 모습이 바로 불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교를 아끼고 불교를 사랑하고 존중할 때 불교가 있는 것이고 그 안에서 불교의 가르침을 여러 개로 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불교가 있을 때 우리가 불교인으로 살 수 있는 것이고 저 역시도 지금 출가인의 모습으로 가사장삼을 이렇게 여법하게 있고 여러분들께 계율을 전하고 있지만 저희는 역사 공부를 하는 게 아니죠. 과거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불교가 있었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를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투게더에서는 지금의 불교, 이전에 있었던 계율을 통해 지금의 불교를 설명해드리고 우리의 내일, 앞으로의 불교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전달하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불교이고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렇게 불교로서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등장했죠? 사자의 몸에서 생겨난 벌레라고 하는데 불교에서 이것을 사자신충이라고 하는 가르침으로서 여러 경전에서도 전달하고 계시고 특히 법망경, 대승의 보살계에서는 이것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합니다.
사자의 몸에서 생겨난 벌레가 스스로 사자의 살을 먹는 것과 같다라고 해서 살을 먹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의지하고 그로 인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사자를 죽여버리게 되죠. 그래서 사자가 죽으면 결국 자신도 죽는, 즉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치어들고 망각해서 자신만을 생각하는 아주 이기적인 행동, 아주 가벼운 행동 또는 그렇게 부정적인 모습으로서 결국 자기 자신도 죽게 만든다는 겁니다. 자신만 살겠다고 하는 그 행동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뛰어나다,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무언가가 많아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죽이는 행위가 되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행동인 겁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 그토록 내세우고 싶어하고 대단한 그 자신이 오히려 없어지는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더 앞으로 나아가고 더 보여주려고 했었지만 오히려 그로 인해 자신이 더 작아지고 자신이 더 소홀해지는 것이죠. 왜? 본인이 욕하는, 그리고 험담을 하거나 또는 그렇게 비방하는 불교에 자신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내세우고 싶으면 불교가 같이 커져야 됩니다. 자신은 나가지만 자신이 말하는 불교는 이만해진다라고 하면 자신은 결국 이 안에 갇혀버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성장하고 우리가 함께 불교로 있기 때문에 이 불교가 이렇게 거대할 수 있고 모든 이들에게 전달하고도 남고 다음 세대에도 그대로 이어갈 수 있는 모든 것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벼이 그냥 내가 조금 안 것, 조금 더 한 것, 조금 더 느낀 바로 그것을 마치 무기와 같이 남들보다 뛰어난 것 같이 여기게 된다면 사자 신충의 모습으로 스스로 빠져들게 되는 것이고, 그 벌레가 사자를 죽이고 결국 죽은 사자로 인해 자기 자신도 죽게 되는 그러한 모순적인 아주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불교의 역사 속에는 불교를 그렇게 어렵게 했던 다양한 사건들이 있었고 그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보여드리는 크게는 두 개의 카테고리, 네 개의 단어가 존재하죠. 바로 회종과 회불, 또 하나 억불과 범란이라는 것입니다.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불교를 조금 오래 신앙하셨고 또 사찰에 자주 다니셨던 분은 들어보셨을 만한 표현입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 역사적에 있는 게 숭유억불이라고 해서 이거 우리 조선시대 때 존재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패불이라고도 불렀던 사태이죠. 바로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억압했다라고 해서 과거 이 조선시대 때 유교가 득세를 하면서 불교를 굉장히 억압하고 사대문 안에 스님들이 출입을 못하게 하거나 또는 아주 사찰을 자기들 마음대로 사용하는 그러한 또 끔찍한 일이 벌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또 같은 것이 우리 중국에서는 삼무일종의 범란이라고 해서 세 명이 무자를 달고 있고 한 명이 종자를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무일종이라고 합니다. 보시면 태무제, 무제, 무종이어서 무무무 삼무죠. 하나가 세종이라고 해서 여기 일종이 있고 이 범란이라고 해서 바로 불교를 나라의 힘으로써 함부로 훼손시키거나 억압했던 그 사건을 이런 식으로 불렀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것은 바로 억불과 범란이라고 하는 단어이죠. 여기 등장하는. 즉 억불과 범란은 외부의 기관이나 외부의 힘에 의해서 우리가 억압된 겁니다. 즉 다른 사람이 악의를 갖고 불교를 괴롭혀야겠다. 저 불교가 지금 힘이 세 보이고 거대하니까 내가 좀 꽉 눌러야겠어. 라고 생각했던 때로는 정치적일 수 있고 폭력적인 사태입니다. 그러나 이게 중요합니다. 위에 등장하는 회종과 회불은 전혀 다릅니다. 바로 사자신충과 똑같습니다. 불교 안에서 불교인이 불교를 해치고 괴롭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희도 알 수가 없습니다. 불교 안에 있으면서 불교의 그런 부정적인 모습, 잘못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건 잘못된 것인가요? 하지만 그것을 고치게 하기 위해 노력해주고 함께 더 나아가기 위해 발전시켜주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마구잡이로 부정하고 그것을 또 험악하게 표현한다고 하면 바로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고 그토록 아끼는 마음으로 바라봤던 불교를 오히려 억압시키는 것이고 불교를 힘들게 만들어 결국 자신이 설 자리조차 없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해종과 회불을 그리고 억불과 범란은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지만 역사상에 등장했던 표현으로 봤었을 때 억불과 범란은 타인에 의한 것이었지만 해종과 회불은 바로 불교 안에서 사자신충의 그것과 같은 형태로 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해종과 회불은 지금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고 또 종교를 사랑하고 불교를 사랑하는 이들로서 앞으로도 생각을 가져서도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해종 행위와 회불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저의 불교, 나의 불교입니다. 즉 여러분에게도 불교인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불교입니다. 나아가 모두의 불교가 될 것입니다. 불교는 어떠한 것들을 경계심으로 둬서 너와 나를 나누고 양극단으로 치우치는 것을 절대로 금지시키는 중도의 가르침을 이야기하죠. 또한 연기적인 삶, 또 연기적인 법을 말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원인으로부터 이어져서 계속해 나갑니다. 그래서 불교는 창세기가 없다고 말씀드렸었죠. 시작이 없습니다. 그거를 불교의 경전에서는 무시이래라고 해서 끝없는 시작이래. 즉 여러 인연들이 켜켜이 이어져서 지금에 와 있는 거지 특정 어떤 한 원인을 꼽아서 그것만이 잘못됐다. 그것만에 의해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즉 그러한 것을 알 때 바로 불교인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불교인의 불교로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 여기도 나와 있듯이 바로 불교가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이 모습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인공지능을 통해서 만든 겁니다. 요새는 제가 계속 투게더를 하면서 다양하게 사진과 그림을 만들다 보니까 이제 제 말을 잘 듣습니다. 제가 원하는 모습을 아주 잘해요.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부처님의 가르침 아래 함께 화합하는 모습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라고 했더니 부처님 불상을 놓고 남녀노소 모두가 불교인의 모습으로서 공손하게 합장을 하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줘서 이 이미지가 탁 나오니까 저도 모르게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마치 여러분들도 지금 보시면서 느끼시겠지만 불교입니다. 이 모습이. 거대한 사찰이 있고 번쩍번쩍 부처님이 빛나는 그런 것도 너무 좋지만 그러한 특정 모습만이 아닌 이렇게 어우러져 있는 모습. 불교를 그래서 화합이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이렇게 어우러져 있는 곳에서 모두가 불교의 기이에 불교적으로 살려고 하고 불교의 가르침에 따라 자신의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이루어 나가는 완벽한 하루를 추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모습이 불교가 지금 이 시대에 더욱더 인기를 끌고 많은 젊은이들이 불교에 관심을 갖는 것도 아마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여러분의 불교를 그리고 우리의 불교를 모두의 불교를 우리는 자비롭게 안아주고 사랑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집착이 돼서는 안 되고 그 사랑의 무게를 따지거나 크기를 가늠하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마치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듯 그리고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관계로서 항상 품어주듯이 어떠한 경우에도 그것이 많다 적다를 논하고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저만큼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 아닌 모두를 그냥 항상 한없이 자비롭게 대하고 안아주고 사랑해주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바로 우리가 불교인으로서 우리의 불교 그리고 모두의 불교 그리고 이 연기로 이루어진 무수한 불교 속에서 바르게 불교를 바라볼 수 있고 불교로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우리 자손들 나아가 다음 세대에도 불교를 전달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불교를 때로는 잘못된 모습이나 여러 가지 좀 눈살을 찌푸리고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때 항상 불교를 위한 질타와 비평은 불교에 있는 그 사람에게 향해야 됩니다. 그리고 불교에 있는 그것을 보호하고 있는 공동체에 향해야 됩니다. 절대로 불교 자체가 그 비난과 질책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 역시도 사람이고 또 불교 승가의 공동체에 들어있지만 제가 만약에 잘못했다라고 하면 제 수행이 부족해서 또는 저의 그런 것에 의해서 불교를 욕보이게 된 거에서 저 역시도 깊은 참회심을 갖고 그리고 제가 소속되어 있는 지금 대한불교 조계종에 절대 피해가 가지 않기 위해 저 역시도 노력을 할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때때로 지금 모습도 그렇죠. 사회에서 그러한 모습이 생기면 불교 전체로 가서 한국 불교라는 이미지에 크나큰 상처를 주게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의 불교는 또 이어져 나갈 겁니다.
그때 남겨져 있는 사람, 또 불교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깊은 상처를 받을 것이고 그 상처로 인해 불교가 많이 아파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불교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불교를 그렇게 질타와 비평을 가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잘못한 게 있고 또는 저 사람이 잘못한 게 있다면 오히려 바르게 알려주고 또 소속되어 있는 그 공동체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같이 노력하고 때로는 쓴소리를 해서 그것이 잘 전달될 수 있게 돼야 됩니다. 그냥 무작정 어떤 이유도 없이 불교 자체를 욕하게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 땅에서 나아가 우리나라에서 불교를 논하거나 말할 수 있는 자리 자체가 아예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마치 인도에서 태어난 종교인 불교가 지금은 인도에서 사라져버린 것과 같이 인도에 그냥 하나의 문화재 또는 문화로만 남겨있죠. 역사 속의 기록으로 남겨져 있고 지금이야 이제 다시 불교인들이 생겨나고 다양한 것들이 생겨나지만 불교의 승가가 그렇게 파괴돼 버리게 되면 불교는 회복할 수 없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도 일제시대 때 일본 불교에 의해서 한국 불교가 많이 훼손돼서 해방 이후에 가장 중점을 뒀던 게 비구정화 운동이라고 해서 승가를 되살리기 위해 우리 선배 스님들께서 굉장한 노력을 하셨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투게더에서 그걸 특집으로 좀 다뤄드릴 생각이기도 한데 얼마나 많은 선배 스님들과 어른들께서 깊은 고민과 어려움을 겪으며 이 땅에 이렇게 불교를 있게 해주셨는지에 대한 그러한 모습과 노고를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역시 이렇게 힘들게 얻어진 불교, 우리에게 전달된 불교를 잘 보존하고 다음 세대의 사람들에게 전달해 줘야 되는 그것은 의무와 같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불교 자체를 비방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불교가 때때로 다른 방향이나 잘못된 것을 향하거나 서로 갈라서거나 극단으로 치우치는 일이 생긴다면 이런 모습이 생기고 봤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야 될지 고민해야 됩니다. 바로 화합으로 고민하고 화합으로 풀어야 됩니다. 동떨어진 곳에서 서로에게 손가락질하고 비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싫어도 싸웠어도 다퉜어도 다시 모여서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의 이러한 감정 또는 이러한 부딪힘, 어그러짐을 어떻게 해소하면 좋을지를 고민하고 그리고 그렇게 모인 자리에서 화합으로 풀어야 합니다. 여기도 보면 제가 만든 이미지가 있는데 이렇게 갈라섰던 분들이 악수를 통해서 그리고 부처님의 가장 공경하는 모습인 합장으로서 서로 다시 화합을 하는 모습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 둔 것인데 불교의 첫 번째도 그리고 끝도 바로 화합입니다. 불교를 비방하고 불교를 훼손하는 가장 큰 일은 불교 자체보다도 이 화합을 깨트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합으로서 고민하고 항상 화합으로서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깊은 생각과 고민을 해야 됩니다. 맨 처음으로 되돌아오면 불교는 불법승입니다. 불은 우리가 지금 시아본사 서가모니부로 모시고 있는 부처님 그리고 그분께서 말씀해 주신 가르침인 법 그거를 따르는 승 이러한 구성원을 우리는 바로 사부대중이라고 부릅니다. 사부대중은 바로 화합의 공동체입니다. 공동이라는 표현이 들어있듯이 이 안에서 함께하고 함께 수행생활을 영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영위되는 불교 자체가 바로 수행 공동체인 겁니다. 부처님의 법을 항상 닦는 그 모습이 수행인 것이죠. 수행을 같이 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수행 공동체인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화합으로서 화합이 사부대중의 토대, 즉 불교의 구성원을 만들어주는 토대이고 화합 그 자체가 바로 다름 아닌 승가의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의 불법 승의 모습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알기 위해선 승가를 바라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 승가가 지금 어떠한가를 보기 위해선 그 승가가 화합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를 보면 됩니다. 과거에는 파승이라는 표현으로 우리 율장에 등장을 합니다. 승가를 파괴하는 행위다라는 것이 바로 이 화합을 깨트리는 것으로서 아주 엄한 벌로서 율장에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보살계에서도 10번째의 방삼보계, 48번째 파법계를 통해서 이처럼 승가의 화합을 깨는 것을 가장 어겨서는 안 되는 죄로 두고 있고 모든
중계 경계의 끝에서 결국 맨 마지막에 있는 건 불교를 존중하고 화합시키고 비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교이고 불교는 우리와 함께합니다. 다른 곳에서 불교를 찾으시면 안 됩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 우리의 말투, 우리의 생각, 즉 우리의 신구의가 불교적으로 있다라고 하면 그 자체가 불교인 것이고, 또한 불교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떠한 것을 갖거나 가거나 담는 것이 아닌 우리와 함께하는 그러한 화합의 모습이 바로 불교인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불교적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 불교적 삶이 무엇인지를 항상 사유하고 추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곁에 있는 인연들과 조금 더 화합해 주시고, 설사 부딪히는 일이 있다라 할지언정 화합으로서 고민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불교가 더 발전할 것이고, 바로 그러한 모습 속에 있는 우리가 불교로서 지금 이렇게 함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불교와 함께 행복한 시절을 보내고, 그 시절 속에서 불교가 여법하게 살아있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불국토는 저 먼 곳 어딘가가 아닙니다. 우리의 발이 있는 그 자리, 우리가 발 디뎌 있는 그곳이 바로 불교인 것이고, 여러분이 바로 불교인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간직해 주시고, 오늘 하루 불교와 함께 행복한 하루가 되주시고, 불교를 조금 더 사랑해 주시고 포용해 주시는 시간이 되주시길 바라드리며, 저희 투게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찰로 들어서면 마음이 포근해집니다. 힘들었던 기억은 내려놓고 나를 찾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나를 위한 행복 여행, 템플스테이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우리 BTN 불교 TV에서는 보시의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 여러분이 걸어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더 좋은 우리 투게더와 BTN 프로그램 제작에 쓰이고, 많은 불자님들이 BTN을 함께 하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보시의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